아멘. 로마서는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생애의 방향을 온전히 바꿔놓은 책입니다. 방탕한 삶으로 오랫동안 어머니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서, 하나님, 내 아들, 저 탕자와 같은 내 아들 어거스틴, 주님께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탕자 어거스틴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로마서의 한 구절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어느 날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가 성경을 펴서 네 눈에 첫 번에 만난 구절을 읽어라. 네 내용이에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버지 그 앞에 꼬꾸라져서 참 성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종교의 권력 아래 캄캄하게 어두워져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루터라고 하는 분이 로마서를 읽고 가슴에 개혁의 불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그들의 가슴을 불태워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죠?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누가 변화시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되지.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과연 누가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아요. 또 말합니다. 많은 부와 재물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역사를 곰곰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을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부와 영화와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킨 로마서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사람이 쓰임 받았는지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과는 아무런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고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귀중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분 보고 합시다. 제가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론,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 선지자, 또 뿐만 아니라 신학에 넘어와서는 베드로 같은 사람,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 야고보와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대변하는 권위 있는 인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쁘고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자, 로마서 1장 다시 한번 펴봐요. 여러분들을 확인시키고 넘어가서, 자, 로마서 1장 6절 읽고 시작. 우리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누구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의 종은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전혀 자유가 없고 인권도 보장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사에 대한 모든 권리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주인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소크라테스는 이 노예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두 가지 도구가 있다. 하나는 생명이 없는 도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생명이 있는 도구다. 두 번째는 뭘 말하는 거예요?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종은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철저하게 주인에게 예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싫으면 버리면 돼요.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면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누구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종으로 불리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아멘이에요? 아무런 자신의 권리도 없는데, 아무런 고난도 없는데
나의 모든 권한과 권리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종? 민지산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당당하게 소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삶 자체를 보면 이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할 만하다. 그분은 맞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이다? 고상하기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이.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게 참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런 모든 것이 나에게 해롭다고 여기고 나는 온전히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다고 하는 거야. 왜 이 고백이 나왔을까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이런 법규가 있습니다. 어떤 종이 주인을 위해서 6년간 일합니다. 그리고 제7년째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풀어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에게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6년 동안 살다 보니까 주인님하고 너무 깊은 정이 들었습니다. 정이 들었다면 좀 아멘 좀 해요. 다시 한번. 주인님, 제가 6년 동안 주인님하고 함께 살다 보니까 무척 정이 들고 사랑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인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나가서 자유의 몸으로 살지 아니하고 한평생 주인님을 모시며 살겠습니다. 그때의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가서 대문에다 길을 방구를 뻥 뚫으며 너는 평생 나의 종이다. 이 종된 사람은 누구의 압박이나 억압이 아니라 주인이 너무 좋아서 스스로 종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갔다 우리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그분,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다,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다라고 하는 이 말은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호출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멋져요? 안 멋져요? 표정이 왜 그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살아요? 네? 지금 자신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목적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오늘까지 삶을 산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을 쟁취하긴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여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 누가 감당해? 목숨 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귀하게 여겼던 거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서 사도로 맡겨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울보가 돼가지고 교회 와서 쫙 붙잡고 하나님 늘 기도했던, 있어요 없어요? 그거 계속해서 발전이 돼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간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멋져. 택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분리하여 보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세워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옆구리 꾹 찌르면서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했을 때 1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좀 아멘 좀 크게 해줘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얼마나 멋지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사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자기 정체성을 아는 사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사도 바울은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에 정신 나간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나는 주님 앞에 완전히 그 사랑에 녹아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라는 것. 정말 멋있어요. 오늘을 사는 그 이유는 복음을 증거한다는 확실한 목적이 그의 가슴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유혹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시하게 하질 않아요. 분명한 목적에 붙들린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헌신의 자리를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정말이에요? 안 하면 진지하게 대답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가족조차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조차 변화시키지 못하고 좀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충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때때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에?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되려 헌신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이 없어. 매일 어찌 흔들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족과 가정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삶을 정말 선물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헌신하고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을 확실히 알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뭘 알고?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지금 이 구절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복음이에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바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자, 우리 권수사님,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야기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복음 얘기. 복음이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도덕적 책도 아니고 문학책도 아니고 종교적 정신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뭐에 관한 이야기다?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면 그 사람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감동을 받고 조금 착해졌다고 해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분은 성경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의 핵심은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 자,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런 얘기 있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인성과 신성 1인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죄가 없으신 완벽한 사람이고 완벽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져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뭘로 증명했다고 하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처음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부활했다는 게 아니라 소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우주 가운데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다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금도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몸에, 거룩한 몸에, 늙지 않는 몸에, 병들지 않는 몸에, 새하지 않는 몸,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될 때에 우리가 있게 될 그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후에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제2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물과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고통을 받으시고 거룩한 보혈을 흘리시고 또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내가 정말 깨달았다면 어찌 나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오늘도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복음을 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 찌질하게 시시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을 진실이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의 삶에 세상 것 때문에 방황하고 그렇게 시시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한번 따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강권하는도다. 정말 주를 위해서 멋진 삶을 드리며 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깨달아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일부는 시간이 많아서 제가 이걸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만날 때 또 헤어질 때에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면 목사님, 한번 나는 이렇게 약하게 보이는가 봐. 목사님 건강하시죠? 목사님 밥 먹었습니까? 밥도 안 주고 밥 먹었습니까? 안 줬으니까 물어보겠지만,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때요? 여기 한번 손을 좀 넣었다 꺼내줬으면 좋겠어. 손을 넣었다 빼봐. 좀 말을 들어봐야 한번 넣었다 그렇게. 왜 그런지 알아? 오고 가는 이 사회의 사람들은 여기에 가슴에 칼을 품고 살아요.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아.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눈치가 빠른지.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을 아주 탁월하게 감지해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늘 인내하지 못하고 비판과 비난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를 정죄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죄인을 비판하고 사람을 정죄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죄를 지적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갈보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축복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변하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자신의 허물을 다 압니다. 그런데 지적해주면 고마운 게 아니라 짜증이 나요. 신경질이 나요.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칼을 하나 품다가 둘을 품게 되어지는 거야.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낙비 같이 여러분이 맛보셨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단비를 맛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대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축복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가슴에 칼을 품고 그렇게 사시든지 한번 따라 봅시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고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함께 동참합시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합시다. 복음을 분명히 알고 선포하며 삽시다. 우리가 축복의 마음을 소유하고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